경고, 야비한 성도에게라는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좀 자극적인 건 같기는 한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잡았는데, 야비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성질이나 행동이 순수하지 못하고 야하고 천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깊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천박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야비한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은요, 신명기 2장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부정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부정함을 알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정한 아내가 다시금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 재혼한 남자가 죽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또 부정함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시금 또 헤어졌어요. 그럼 또 헤어져서 이제 혼자 된 그 여인을 내가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말라. 왜냐 하면 부정해졌다, 기업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는 범죄함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이 부정에서 나와 헤어지고 나와 떨어져 나간 다음에 다시금 그곳으로 가고 되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이방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는 그들은 그냥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로 지금 3장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세요. 그리고 아내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유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가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헐벗은 산으로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산은요,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산의 꼭대기로 길들이 있어요. 길들이 있어서 그곳으로 대상인들도 지나다니고 전쟁하는 군사들도 그리러 다니고 사람들이 다 산 꼭대기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보면 네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 산 위에 너희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부정한 유다가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어떤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신이고요, 폭풍우의 신이고 비와 풍요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끊임없이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바알을 쫓아가면서 바알의 비와 바알의 풍요로움과 이것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 비나 풍요함은 바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로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함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그러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본문에 보면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남편이다, 너희가 아내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해, 그러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교회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성도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진심 여호와께서 요구하고 있는 이 삶의 패턴, 정직할 것이라, 정의로울 것이라, 공의로워야 한다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은 21세기의 치열한 전쟁과 같고 그 다음에 정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고백을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풍요로움을 따라가고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풍요로움 때문에 바알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풍요로움,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 같아서 그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을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결과로 풍요로움의 길을 다 막아버리실 거래요. 너희가 따라간 그 길을 갖다가 틀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풍요로움의 근원인 바알이 뭐라 그랬죠?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그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되는 바알을 따라갔는데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따라간 그 길이 틀린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단비가 그치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막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되돌아오는 듯하죠. 어려움이 처하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분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화를 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청년 시절의 보호자여, 언제까지 나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브 알로프예요. 아브가 아버지고요, 알로프가 어떤 뜻이냐면 서로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친근한, 서로에게 잘 길들여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요, 하나님께 잘 익숙하게 뭐라 그러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요, 나의 청년 때의 보호자시여, 언제까지 나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러면 유다의 고백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아주 그냥 관용어구처럼 쓰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한 입술의 고백 아닙니까?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유다야, 네가 네 입술로는 그렇게 멋지게 고백을 하고 있고 나를 신뢰한다고 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내 보호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나를 배신했잖아. 내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나쁜 짓들을 계속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도 배신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정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입술로 열심히 고백을 해도 너희의 골짜기의 삶을 봐라, 숨겨져 있는 너희들의 삶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가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유다는 자신의 악행은 바꾸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이보다 더한 고백이 없을 만큼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나 골짜기의 삶은 한없이 더러운 행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려운 경고입니다. 근데 이 경고가
그저 그 옛날 주전 오래전의 그 유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경고가 현재 한국교회를 향하고 있고요, 새성실교회를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하고 계세요. 분노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요시야 왕 때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각자 자신들의 우상을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다 멸망을 했고요, 다 아픔 가운데 있고요, 다시 거기서도 다 헤어졌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전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인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이미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내줬고 내쫓김을 받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짓을 하고 있다. 유다야, 너희는 이스라엘만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만도 못한 거야. 이스라엘이 진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유다야, 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나은 게 있어,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도망가고 그리고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낫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냥 나를 떠나버렸지만 너희는 나에게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나는 돌아왔다,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요, 계속해서 그 골짜기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고는 유효하여,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시야를 갖습니다. 이런 시선을 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유다에게 향하는 책망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삶을 끊임없이 숨기면서 변화하지 않는 음흉한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정말 좋은 듯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 골짜기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어떤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길로 이방인들에게 달려가서 산당과 나무 아래 가서 오히려 거기에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당이나 그 다음에 우상들의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뿐이구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내게 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말로만, 거짓말로만 내게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또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는데 실상으로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 아래에 나무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21세기의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열심히 눈물을 흘려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아주 내놓을 만한 것들이지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어떤 교회에 가면 헌금의 종류만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 채워진다는 것이죠. 봉투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쓰여지고요, 끊임없이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요. 근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매주 그냥 봉투에다가 헌금 좀 넣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그 액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길이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의 정직은요, 외모의 경건은 참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경건한 모습을 만드는 것은 참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서 절제하고 헌금하고 금욕하는 것 잘해요. 잘해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잘합니다. 예, 금식해라. 금식 열심히 해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수험생들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보십시오.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하면 딱 100일 남은 날 저녁에 8시고 9시고 뉴스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귀부인들이 옷을 잔뜩 아주 잘 입고는 아주 잘 차려입고요, 등산화를 신고도 올라가기 힘든 데를 뾰족구도 신고 엄청나게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가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마다 가면은 사람들이요 쫄쫄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남편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거짓이겠느냐? 그 절실함은 거짓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경건의 절실함인 거예요. 자녀의 합격, 남편의 성공,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성을 들여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런 모습들, 그 뾰족구들을 신고서 그 높은, 예, 사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나요? 그런 말 해봤을 거예요. 저들은 참 길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불쌍하다.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거 없는 우월감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쩌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악하다 그러거든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새벽마다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찾을지라도 우리의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랬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그가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1세기의 유다들이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1세기 2021년도로 시작하는 지금 진짜 유다들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했고 또 매주 예배도 참석했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또 이 종교의 생활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혼하고 떠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잖아. 너희는 아직이잖아. 제발 돌아와라.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야. 제발 정신 차려. 내가 네 남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레미야서에도 내가 네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알이에요. 예,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이요, 남편, 그 다음에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예, 주인, 남편 이 뜻이에요. 내가 네 진짜 바알이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된 것을 자꾸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따라간다고 나를 떠나니 피가 그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멋진 곳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지 마. 너희가 자꾸 풍요로움을 따라가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것인 줄 알고 여러 모습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진짜 바알이 나야. 진짜 너희의 주인이 나야. 진짜 너희의 남편이 나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진짜 풍요로움의 근원이고 너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나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경고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겉으로는 끊임없이 신앙의 고백을 멋진 말로 하면서 실제로 골짜기의 삶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 말로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멋진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곳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니라. 나에게서 풍요가 있고 나에게서 안정이 있는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인 거야.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론 보면 입시도 변하죠. 아이들 입시도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입고 다니는 옷도 끊임없이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뭐 차들도 보면은 차만 보면은 그냥 막 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막 기분들이 바뀔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니까 똑같은 이름표를 갖고 있다고 그게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풍요로움의 신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 가장 두렵고 떨리는 소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풍요의 신이 되시고 참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근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